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감각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내가 보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거고요. 그 말씀이 어떠한 폭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due to chang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도 계속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요 반드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언젠가는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모든 것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터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견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마귀를 대항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서 있잖아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은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15절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 성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서 좀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또 오늘날 내가 교회 바깥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이그노하고 말씀을 네글렉트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맞는 대로 정말 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조차도 정말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하고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너무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실 분들은 많은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혼잡한 시대다 지금.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잡한 시대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여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전에 한번 제가 마음이 속 이렇게 원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원통을 했냐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많은 때 교회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 목회자들이 정말로 자기가 해석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해서 해석하는 말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도 내가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그리고 믿고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옳게 분별하여서 저거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부끄러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부끄러움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그 부끄러움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때 우리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내 죄의 대가를 갖다가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 자체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온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끄러움은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면 안 돼요, 자꾸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레벨레이션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두 가지에서 와요, 이 부끄러움. 첫 번째는 어디서 오냐면 죄책감에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쩔 때는 내 양심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갖다가 너무나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죄책감이 오면서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책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 들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는 죄책감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시편 103편에 나오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책감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끄러워요,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부끄럽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고요.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요.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 부끄러움은 죄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믿음을 갖고 성령 주면 담대해요, 여러분. 아멘.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죄책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을 많이 받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비난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다 맞지 않아요.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지할 때도 다 맞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비난이 많이 날라오게 될 때 그 비난을 받으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은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마비시키고요.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정말 독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느껴요. 네. 나를 디프레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나로 하여금 막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여러분들이 자라났을 때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눌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집안 딱 봤을 때 집안 가족이요 눌려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비난을 너무나 많이 하는 집안은 자식들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 크리티사이즈, 비난을 하지 마세요. 비난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인커리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단을 칠 거면요 야단을 치세요. 아멘. 근데 비난을 하지 마세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디스플레이를 할 때는요 그냥 디스플레이 뭘 잘못했을 때 너희가 잘못했지 라고 걔가 인정하면 용서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면 그게 디스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인이 아니라 자꾸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잔소리하면서 너 이거 왜 이거 못하니 너 이거 못하니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의 원리를 갖다가 배우면서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자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까지 정말로 비난을 많이 받았구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어쩔 때는요 무슨 생각까지 드는 줄 아세요? 잘 돼도 두려워. 잘 되는 게. 여러분 그거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비난에서 온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크리티사이즈를 내가 하는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비난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고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짜 이렇게 활개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적극적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는 여러분들 한가운데서요 비난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자랐다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비난이요 올드 테이프예요. 내 머리 안에서도 돌아가요.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 그게 내 머리 안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도 하루는 낙심되어 있어 보니까 왜 낙심되어 있느냐? 그 올드 테이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아멘. 여러분 그 비난의 소리를 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자유해져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내가 생활하고 말하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난을 너무나 많이 잘하게 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체크하게 돼 자꾸. 그래서 self-conscious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이거 잘못하고 있나 저거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난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왜? 누구한테 비난을 항상 받았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은 비난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한테도 비난했고요. 사람들은요 다 비난할 수 있어요. 다 크리티사이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나가보세요. 그러면은요 더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요 naturally negative예요. positive지 않아요. 거의 크리티사이즈 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지 칭찬하거나 encourage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봅니다. 여러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멘. 성경 뭐라 했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진리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거기 안에서 진정한 자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면요 마귀의 소리인 줄 아십시오. 아멘. 보통 이런 거예요. 과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마귀가 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많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과거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요, 성령님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미래에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게 하시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부끄러움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거는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신만만하게 서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서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willing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willing 해야지만 성령님께서도 willing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를요. 아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치 않음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말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죠. 세상적 심리학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앞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오늘날과. 근데 사실 심리학에서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2000년 전에 먼저 써 있었어요, 이것이요. 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써 있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그냥 하는 말은 그냥 긍정적인 말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도 계속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했고요. 잠언에.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해서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말하는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에 근거되어서 하는 말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못 일으켜요. 그냥 긍정적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100세에. 아멘.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을 낳아요. 그냥 밝은 미래, 밝은 미래는 그냥 긍정적인 말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건치 아니하면 나아가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도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마귀가 원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도 있고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말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권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정말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만드시고요, 이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거기에 그 형상이라는 말도 3번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존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이 아니고요, 뱀이 아니고요, 코끼리가 아니고요. 코끼리는 우리보다 힘이 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김을 갖다가 아담에게 부어놓으셨을 때 영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이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형식적으로 다녀요. 그렇지만은요, 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시들거리고 잠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지 못한다, 생동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살아있게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고요,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알게 되셔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영이 정말로 생동감 있고 정말로 액티브하게 정말로 살아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 때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의지가 있어요. will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반응을 하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이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이 의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주권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도 얘기하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땅은 누구에게 줬어요? 인생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땅은 누구에게요? 인생에게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브에게 맡긴 거예요, 정말. 그리고 너희가 다스리라.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만약에 코끼리가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나무를 부딪히지 말고 나무를 갖다가 넘어뜨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코끼리가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말로 관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말로 했어요. 그때는요 영으로 통했어요. 이 동물들하고요 이야기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뭘로 말미암아 다스렸느냐? 말로 말미암아 다스렸어요. 말로요. 여러분, 말로 다스린 거예요. 코끼리 너 이렇게 하지 마.
뛰어다니지 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관리를 했었을 때 말로 했고 동물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거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했죠. 범죄,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생에게 줬어요. 인생에게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을 갖다가 깨어가지고 마귀가 정말로 속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을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브가 뱀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에 아담은 거기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브를 다스렸었어야 되는데 이브를 다스리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아담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브가 넘어지고 이브가 넘어지면서 아담도 넘어진 거예요, 같이. 근데 아담도 뭘 했느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질 않은 거야,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먹게끔 놔두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같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 뺏겼냐면요, 이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사람한테 줬는데 그 주권,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마귀한테 줬어요.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땅에 왕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 온 땅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가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 말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내어줬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내어준 거예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은요, 퍼펙트한 곳이었고요. 아담과 이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로 퍼펙트하게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결국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어요. 넘겨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개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그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세요. 네. 구약에서는 그러셨어요.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사람 사는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왜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굶어 죽고 있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개입하시지 않나?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왜 알아서 하지 않나, 내 삶에?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는 안 다스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릴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이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사람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다스리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스토리가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빼앗긴 땅,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그것을요, 마귀의 손에서부터 다시 뺏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빼앗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서 다시 뺏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아멘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할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담이 그때 모든 것을 다스렸듯이 여러분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서컴스탠스에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 아니에요. 교만한 생각이요.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세요? 뭘로 말미암아 주셨는지 아세요? 지금도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멘.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있는 왕노릇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까짝까짝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어택을 막 당하잖아요. 그럼 많은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모양이다. 지금 영적인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면서 겨우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왕권을 벌써 주셨어요. 여러분 말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마귀는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을 테스트해요. 어떤 걸 테스트하냐면 여러분의 왕권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질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보니까는요 저도요 마귀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고 그런 일도 해봤는데 한국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 너무 오래 걸려. 꼭 오래 걸려야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왕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한두 마디만 해도 나가요. 아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고요 왕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명할 때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나서요 귀신을 쫓을 때 한 번도 오래 걸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네, 진짜예요. 바로 나가요. 5분 안에 돼요. 5분 안에 해결돼요. 그냥. 옛날에는 막 7시간도 기도했어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왕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요 오늘 하루 종일 마귀가 얼마나 나를 공격했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는요 마귀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면서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부터 이렇게 공격받은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전할 거니까. 네. 이거를 알잖아요. 마귀가요, 그 사람 피해요. 이거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요, 슬슬 피해요. 못 당해내요, 마귀가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당하는 거야, 맨날.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어두워. 마귀가 있는 곳은요, 분위기가 어두워요. 벌써 느껴요. 이렇게 눌리는 게 느껴요.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명하잖아요.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하잖아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귀신이요, 여러분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근데 여러분, 마귀한테 패배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요즘요, 제가 이렇게 어떤 딱 어둠이 딱 나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그냥 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안서부터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계속 오프레스하고 어택하고 낙심을 가져다주고 좌절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돼요. 아멘. 저는 이걸 몰랐어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귀가 어쩔 때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봐. 그러면서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왜 안 되는지.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이에요. 아멘. 의심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두려움은요, 항상 마귀가 줍니다. 믿으세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심하고 두려움은 짝이래요. 마귀가 꼭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온대요. 먼저 의심을 주고, 의심이 이제 커지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도 두 가지가 와요. 성령 안에서는 믿음이 오고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와요. 아멘.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우리 2014년도에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할 때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시기를 원해요. 정말로. 아니, 오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쩔 때는 너무나 기복신앙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단도직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맨날 빌어먹고 살고 맨날 궁핍하고 맨날 너 그거 원하니? 아니요. 너 자식이 맨날 아프고 병들고 그거 원하니? 그러죠. 아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냥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풍성함 누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멘. 그 대신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를,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귀신이 꼼짝 못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내 있는 자리를 아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마리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신을 자꾸 줘요. 그럼 저는 속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속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아멘. 그런데도 권능이 있어요. 아멘. 벌써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모습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속으로 말한 건데, 어떻게 보면서 소곤소곤하게 말한 건데. 아멘. 우리가요, 귀신을 물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도 해야 돼요. 아멘. 정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이제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장악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조금 미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래요. 진짜 증오 좀. 왜냐하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 카운슬링 하면서요,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모습을 진짜. 그런데 마귀가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가정.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것을 정말로 알면은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마귀한테 속고 살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귀가 망가뜨리는데도 몰라. 다 뺏어가는데도 몰라.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맨날 집에 분쟁 몰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환경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서도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산을 향하여서 명하여 너가 마음속에서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이 바다에 빠지려 하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에는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길을 가다가 내 길을 막아. 그럼 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지려면 또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나무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귀신은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명해도 쫓겨나가겠지,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네, 물체들. 이런 물체들은 우리가 명하면은요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아멘. 신기하죠? 말을 들어요. 제가요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해봤어요. 정말 그대로 돼요.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시동이 꺼지려고 그래, 가는 도중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고장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고장이 없어요. 정말 내 말을 들었어요. 차가.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겨지시는가 보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도요, 산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산이 바다에 빠지려면 그렇게 되는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우리 말을 듣겠냐고요, 산이. 맞죠? 근데 명하래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께 자꾸 말이 나는 가난해, 못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이 와요. 진짜 찾아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두고 봐, 나 조금 있으면 병들 거야. 그러면은요 병이 찾아와요. 진짜로요. 병이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찾아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이요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병마가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병마가 떠나가요.
아멘.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그 말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이 물체가 말을 안 해요. 이 물체도 말을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병도요 귀신도 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아멘.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한 달 월급을 딱 받아놓고서는 아유 또 차가 고장 나가지고 요번에 또 돈이 그쪽으로 다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그쪽으로 나가요. 차가 그 말을 들었어. 어디서 야 고장 나야 된다. 고장 나야 돼. 그래가지고 고장 딱 이렇게 해요. 그냥 차가.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돈 나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월급 조금 받아놓고 차가 고장 나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지만은요 여러분도 다 예언자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예견하잖아요. 그대로 돼요. 말로. 아멘.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예견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냥 와요. 그냥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손해 볼 만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아셨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자꾸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 죽겠다는 말 많이 하는데 죽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낮에도 제가요 몸이 피곤해. 피곤해 그랬더니 진짜 더 피곤해 몸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피곤함 물러갈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생동감이 있다. 나는 정말 피곤하지 않다 그랬더니 피곤이 싹 가셨어요. 잠도 안 와. 그 다음에 자려고 해도. 할렐루야. 제가 예를 계속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고 나서 이게 일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되는 겁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진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머리로서는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너가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릴리스시키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법.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거를 내 말로써 릴리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릴리스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이렇게 좋은 삶이 있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이 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제가 알아요. 잘못된 가르침. 맨날 비난만 받고. 그러니까 나도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맨날 이런 말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더 그렇게 돼. 더 비난이 강하게 오고 더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놀라워요, 이거는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 책을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습득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진짜로요. 습득시키고 나서 내가 사용해 보니까 그냥 되더라고 다.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옛날에는 한 10시간 기도해야 되는 문제를요,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해결되는 거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아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기도의 얼마나 양의 문제가. 진짜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문제.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요, 아무리 양을 채우려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믿음만 갖고 있어도 역사가 돼요. 믿음.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성경이 그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요, 이걸 진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세요. 정말.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물체도 다스릴 수 있어요. 문제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병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이 고장나는 것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물체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랬죠. 뭘 다스릴 수 있다 그랬죠? 또 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맙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큰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배가 방향을 틀 때 조그만한, 여기서 보니까는 키를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랬어요. 말도요, 이 말이 그 주인이 이쪽으로 끌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가난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이 찾아오고 내가 저벅저벅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가난이 나를 만나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어요? 방향을 바꾸고 싶으세요? 말을 바꾸세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돌아가 가지고요, 그 디모데후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속하니까 경건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자꾸 거룩해지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경건함으로 자꾸 나아가게 돼요. 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있어. 근데 내가 치유받고 싶어. 그러면 치유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인용해서. 내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과거형이에요. 아멘. 예. 내가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치유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 치유가 나를 만나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나는 계속 병들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은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지금이 괜찮아요?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아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결정해요. 이건 놀라워요.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 많은 사람들은요 벌써 보고 느끼고 만지고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예요. 믿으세요? 항상 그 상태예요.
멈추어 서 있어요. 내 인생. 왠지 아세요? 지금 있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해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멘. 보이는 거잖아요. 문제도요. 계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앞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자꾸 토해내세요. 아멘.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성령의 부흥이라는 게 나를 만나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만나줄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너무나 오묘하고 심오한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진짜 한 번. 너무나 간단한데 믿음은 간단해요. 어렵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셨으면요, 여러분들 골치 아파서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게 힘드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요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